오늘도 예배 나온 모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오랜만에 보는 우리 청년 자매 여러분.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샬롬. 네, 좀 웃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렵더라도 웃으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이렇게 앉기로 이제 결정한 거예요? 싸웠어요? 네, 그런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서로 사랑합시다. 알겠죠? 네, 네, 뭐 좋습니다. 네, 어떻게든 앉아 계시는 걸 좋아요. 네, 예배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네, 오늘 오늘 루키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요 한 주간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좀 되어주셨나요?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또 마음으로 보아스가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면 보아스는요 가난하고 또 마음이 아주 무너져 있는 한 여인은 무작정 그냥 막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녀를 굉장히 배려하고 또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 여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루스는 어떻게 됐어요? 식사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안전하게 이삭을 주어서 또 일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많은 양을 이삭을 모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 룻이 가지고 온 한 에바, 직무로 말하면 10kg가 넘는 양이라고 했죠. 그 곡식을 보고는 감격하죠. 왜냐면 이건 상식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 여인이 일을 하루 종일해도 벌 수 없는 양이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감격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양이었음을 나오미는 단번에 알았고 그래서 룻을 통해서 그렇게 배려해주고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보아스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이 룻이요 이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이 많은 양을 제가 얻게 된 건 보아스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나오미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나오미의 입에서요 축복의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않으려노라. 네, 여러분 그 나오미가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죠. 그 보아스를 향하여 나오미가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아무런 이상하지 않네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오미의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이거는 너무나 새로운 지금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첫 번째 지금 베들레헴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나오미의 모습이 어땠었나요?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처음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그 나오미의 마음은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죠. 그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이름,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의미 대신에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했었습니까?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죠. 그렇죠? 무슨 뜻이요? 슬픔이란 뜻. 그러니까 나의 이름대로 나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실패한 인생, 슬픈 인생이라 부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 얘기예요? 내 삶에 이제 소망이 없다. 나는 소망 없는 여인이다. 이런 자신의 현실과 영적인 침체까지 맞물려서 마라의 인생을 걷던 나오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룻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주러 간다고 했을 때 나오미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그래 가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딱 한마디만 했었어요. 그리고 집 밖에 나오지도 않았죠. 여러분 사실 이삭을 줍는 이 일은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일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얻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특히나 지금 이 나오미도 룻도 둘 다 과부였는데 아주 젊은 며느리인 룻이 혼자서 나간다고 일을 했을 때 사실 나오미는 함께 갔어야 했습니다. 왜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젊은 여자 그것도 과부 그런 여인이 혼자 밭에서 일한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죠. 또 작은 양을 얻겠지만 그래도 혼자 죽는 것보다 둘이 죽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예요? 고국을 떠나 어머니를 따라 외국으로 온 사람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 며느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외국인 며느리가 혼자 일하러 나가는데
있었는데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혼자 집에 머물러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병들고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었어요.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나가지 못했죠. 무너지고 깨진 상한 마음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했겠죠.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내 모습을 나의 고향 사람들에게 보일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불행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그 상황이 어쩌면 싫고 짜증나고 마주하기 싫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며느리였던 룻이 나갈 때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것보다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마주해야 될 나의 비참한 현실을 보는 게 더 싫고 그것이 더 죽는 것보다 싫었을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입에서는 절망, 슬픔, 한숨, 마라라는 그런 쓴 냄새만 풍기는 여인이었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미는 침묵하며 한숨만 쉬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룻이 돌아왔을 때 드디어 나오미가 입을 떼서 말을 하는 건데 어떤 말을 해요? 불행과 한숨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랄만한 일이죠. 그죠? 집안에 갇혀서 암울하게 있던 그 여인이요 룻을 향하여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완전히 뭔가 달라진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룻이요 보아스의 밭에서 제가 오늘 일했어요 라고 말하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야 라고 룻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가 뭔지를 우리가 알려면요 이스라엘의 규정 율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기업에 관련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규정이 있었어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규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기업, 땅에 관한 규정이었는데요.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하나여 내 기업 중에서 너를 알았으면 내 가까운 기업을 물려줘서 그 형제가 한 것을 물려주시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정이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져서 자신이 있던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팔았던 가난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있다면 그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야 된다. 사서 다시 돌려줘야 된다. 원래 주인에게 다시 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땅을 대신 사서 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를 고엘 제도라고 말하는데 조금 어렵게 말하면 그러니까 토지가 상실되었을 때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런 규정이에요. 이 규정을 왜 만드셨냐 하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땅이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잠시 소유하고는 있으나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린 자는 그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기는 했지만 이 땅마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는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자신의 돈으로 사서 가난한 자를 다시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 이것이 고엘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기업, 땅에 관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형사취수죄라고 하는데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규례 중 하나는요. 이번에 기업은 땅이 아니고 어떤 자손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형제 중에 자녀를 낳지 못하고 형제가 죽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를 그 형수나 제수가 되겠죠. 이를 다른 형제가 대신 결혼하여서 대를 잇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와 가족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제도를 마련하신 거죠.
당시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손이 없는 여인과 그 집안은 완전 망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누구의 노예로 팔려가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약 형제 중에 한 명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형수나 제수를 다른 형제와 결혼하여서 생명의 대를 계속 잇게 하고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규정을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기업이라고 하는 땅과 자손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상실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에게 이런 규정을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이 규정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정신은 이스라엘의 모든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뺏을 수 없고 또 가난하고 다 잃어버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죠. 그런데 나오미는요 오늘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고는 나오미는요 보아스의 이름을 들었을 때 보아스 그는 내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아마 들어봤었을 거예요. 그 전에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룻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우리의 이 죽어가는 우리의 기업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더욱이는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룻을 향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세심하게 배려를 베풀었던 그 모습을 룻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 기업 고엘 제도를 실현시켜줄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줄 대상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나오미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깊은 영적 침체와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녀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보아스를 본 것을 통하여서.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자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서 나오미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분위기가 그때부터 완전히 반전되기 시작해요. 룻기 2장에서요 나오미는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나오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암울하게 가만히 엎드려져 있고 숨어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마라의 인생이라고 자신을 비관하며 그렇게 숨어있던 그런 나오미가 이제 룻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 아예 전면에 나와서 나오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자기 연민과 우울과 그리고 상실에 빠져있던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보아스를 보고는 단번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요 단순히 저주만 내뿜던 입술에서 이제 축복의 말을 하는 입술로 바뀐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숨어서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 삶의 뭔가를 이루어가기 시작해요. 오늘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성경은 한 줄이지만 상상해보세요. 시어머니가 맨날 이렇게 우울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말을 하면서 룻에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룻이 어머니 우리 그래도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일하러 갔다 올게요 하면 그래 가라 이렇게 하셨다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금은 룻을 향해서 내 딸아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내가 너에게 구해줘서 너를 복되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자신의 상황만 보던 나오미가요 이제 살아가는 룻의 삶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룻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대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복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라는 이 말은 룻을 결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서 룻을 통하여 땅을 얻고 룻의 삶이 다시 한번 안정적인 안식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요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조언을 이제 아끼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우리 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그들을 본 것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자선에서 우리를 가불리라. 그런즉 너는 복하고 기름을 바르고 율법을 입고 사람을 정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있다시는 그에게 도우지 말고
같이 우리를 들고 눈이 보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하리라. 아멘. 네, 서유 시간에 말씀을 같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 많이 있는 거니까. 네, 여러분 나오미가요 이제 룻을 향하여서 안식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너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조금 그 겉면을 보니까 읽어보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열정이 좀 지나치다 혹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겉면이 좀 난해합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겉면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이 지금 겉면을 잘 풀어서 상황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제 보리를 묶고 베고 이삭을 주는 이런 과정은 7주 정도 돼요. 이 7주의 과정이 이제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수확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곡식을 터는 일을 하죠. 이제 진짜 나랄들을 털어서 이것들을 이제 쌀로 만드는 이런 날을 이제 가지는데 이 날은 축제와도 같은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모은 모든 수확물들을 다 터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과 그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날 털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축제 이런 날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날이 이제 오는데 그날에 보아스도 이제 그날 타작마당에서 즐겁게 흥겹게 우리가 열심히 수확했다 기쁨을 누리고 그 즐겁게 먹고 마시다가 이제 타작마당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될 때에 그 며느리 룻에게 어떻게 하냐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는 보아스가 눕는 그곳으로 가서 함께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보아스가 이제 너한테 할 일을 알아서 말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면 여러분 축제에 한껏 취해 있는 이 보아스에게 아주 예쁘게 단장하고 예쁘게 씻고 그래서 그 보아스를 유혹해라 이렇게 약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죠? 막 며느리를 보내가지고 막 꼬셔와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어진다면 이 겉면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뭔가 이상한 겉면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이 겉면의 이 말은요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제 밀을 타작하고 보리를 까부는 날을 그 나오미가 선택한 이유는요 아마 보아스의 마음이 그날에는 축제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즐거운 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날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거의 없겠죠. 이제 이삭을 줄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기에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라는 것은 보아스를 유혹해라 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기간에는요 기름도 머리에 바르지 않고 상복이나 아니면 과부의 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도 마찬가지였겠죠. 남편의 이런 룻은 자신이 과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름도 바르지 않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상복을 입거나 과부라는 것을 티가 나는 옷을 아마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라 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제 죽은 남편에 대한 애도를 다 끝내고 내 아들에 대한 애도를 다 끝내고 이제는 새롭게 너의 인생을 출발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새로운 가정을 찾고 새로운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너가 이제 다시 새 일을 시작해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요 룻에게 유혹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에게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너가 보아스를 얻어라 라고 지금 나오미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구원할 자임을 나오미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나오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7주간의 그 시간들 속에서 룻이 계속해서 일하고 그럴 때마다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배려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것만 들어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심지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고 가까운 친족이고 게다가 이제는 보아스에게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좋은 것의 근원이 보아스를 직접 구하고 얻어라 라고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진짜 안식을 줄 수 있는 결혼 상대로 보아스를 얻고 그것을 누려 인생이 정말로 평안해지기를 나오미는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사람 진짜 안 변해.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그죠? 혹시 들어본 형제 자매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진짜 잘 안 변해요, 맞아요, 그렇죠? 사람은 정말 잘 안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교회에 나와 있고 종교적인 이런 어떤 행위들에 우리가 익숙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생활들을 우리가 열심히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람의 내면과 행동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람 진짜 안 변한다, 그죠? 그리고 그 굳어진 생각과 사고는 정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그런 상대가 되면 또 안 되겠지만 우리 역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말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하지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는 안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방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죽였던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변화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혈질의 성격 급하였던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 같고 와닿지가 않나요? 그럼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무당이 갑자기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다든지, 깡패가 갑자기 주인을 만나고 갱생했다든지, 불신자가 성도가 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멀다면요, 여러분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죠. 여전히 아직도 죄의 모습은 많고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바꾼 거예요? 나의 의지와 노력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신 거예요. 사람 절대 안 바뀐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사람 하나를 바꾸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결국 믿을 이유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고 하나님은 인생 한 명 한 명을 다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주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변화된 사람 중 한 명이 오늘 말씀의 나옴이었잖아요. 룻기 2장과 3장은 한 장의 간격이었지만 그녀가 결코 넘어올 수 없는 간격이었습니다. 현실이 암울하고 절망과 고통의 그 벽을 결코 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주저앉아서 사람들 앞에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길 만큼의 비참한 인생이 나옴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녀가 보아스를 보았을 때 바뀌었죠. 보아스를 만났을 때 바뀌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했을 때 그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엘제도, 형사취수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한 율법, 그 제정하신 율법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보았을 때 나오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자를 제대로 보았을 때 나오미는 제대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참 많죠, 그죠? 나의 잘 바뀌지 않는 약간 모난 여러분 성격들, 그죠? 또 굳어버린 우리의 죄악의 어떤 습관들, 그리고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들, 또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자존심, 또 나의 고집, 또 시간이 갈수록 더 굳어지는 것 같은 나의 어떤 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의 삶에 반전을 기대하고 바라지만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떤 요소도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죠.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 자리가 바뀌기를 소망하지만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꿀 힘이 우리 안에는 결코 없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사고조차도 내가 바꿀 힘이 없습니다. 내 삶에 그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킬 만한 우리의 힘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오미를 바꾸셨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만이 그것이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미래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로 우리 마라의 그 자리,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풍성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보아스 같은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법의 테두리를 마련하셔서 끝까지 적용하셔서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 내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양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좋은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룻기 2장과 같은 삶에 있더라도 단번에 3장으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구하지 마시고요, 치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요, 능력 자체이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께 나아갈 때, 다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그곳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 삶의 반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는 나의 찬양,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이대로 가득하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간병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한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